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시간 전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후서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석교인들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비대면 영상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서 속히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예배 보는 우리들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삶의 현장에서 또 산 제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예배의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석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수요 예배도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사도성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가짜가 될까 봐,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짓말이 될까 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편지의 인사말이었습니다. 편지의 가장 앞부분이니까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인사말 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가 되었더니 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되었더니 따라오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겪지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잘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바울의 심령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찬송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뜻과 내 맘대로 살고 싶지만 그건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삶의 현장에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셨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세임 주셔서 영광 가운데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십자가가 있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잠시 보면 성경에 성경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12절 위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다. 방문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2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한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2번 가려고 한 겁니다. 2번 은혜를 주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첫 번째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두 번째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처음 계획은 고린도에 2번 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로 그리고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 위에 있는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금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2가지로 선교 여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뜻,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힙니다. 내 뜻으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편하자고 안 간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서냐?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했느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진짜 사도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강변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겁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찌 그 사람에게 육체의 지혜로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지혜, 이 육체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또 인간적인 뜻대로 자기 뜻대로 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 간에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자랑이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랑하지 못하고 눈을 흘기면서 천국에서도 째려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닐 겁니다. 서로 자랑하는 모습. 성도들은 목회자를 자랑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육체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자기를 향한 의심과 자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2번 오기로 하고서 오지 않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면서 오기를 해놓고 오지 않는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마 거짓일 것이다.
거짓말일 것이다. 거짓말쟁이가 한 이야기니까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복음까지 이렇게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육체를 따라서 아무렇게나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경솔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삶의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예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나에가 손해가 된다면 무엇이나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까? 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19절과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두 예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가 되었다, 순종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말만 그럴듯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예, 아멘, 완전 순종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뜻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놀라운 순종의 고백입니다. 비록 다가올 고통이 내게 있어도 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에 그 길이 복되고 즐거운 길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예수 즐겁고 안에 복된 길이로다. 즐겁고 복된 길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하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순종하는 자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약속이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만 있어야 됩니다.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의 세 가지의 뜻. 첫 번째는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천박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발자취 가운데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사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없다가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한마디도 없다가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 한다면 그것은 허공 속에 외치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그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날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다 라고 찬송가 430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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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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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두 번째 이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려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참고 말씀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으면은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원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근심과 상처만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는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게 되면 그들을 징계하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징계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잘못이 있을 때에 징계하고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회가 호전되기를,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근심거리가 아니라 말씀에서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근심이 되어서, 서로가 근심거리가 되어서 상처만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무엇을 따라 행진을 했습니까? 구름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아가지 아니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진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따라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한 항해에서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줄도 아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들,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줄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상공인들,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